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구약전서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순네메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신앙. 이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머니가 여기 나오는데 바로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수넴 여인입니다. 어떤 특별히 무슨 믿음 좋다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라나 아니면 라합 아니면 룻 이런 사람들처럼 이름이 기록된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여인은 이 죽은 자를 자기의 죽은 자를 잘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원인이 항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다가 이 히브리서 후반부에 11장 35절을 보면 자기의 죽은 자를 어떤 여인들은 믿음으로 이 죽은 자,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 말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넴 여인,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 되는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좋은 어머니입니다. 이 아들에게 이 유산으로 이 물려주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이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그런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 하면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서 이 수넴 여인이 항상 하나님만 의뢰하고 또 주의 종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주의 종을 참으로 하나님처럼 극진히 섬기고 또 대접하고 그렇게 의지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이 아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조금 분산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추천하기를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 처녀에게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이제 이렇게 배필하고 또 이 자녀들 이렇게 돌보고 하느라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할 시간과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할 시간이 빼앗기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마음이 이 성령 충만하여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생활을 결정했다면 그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귀하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수넴 여인도 남편이 늙어서 이 자녀를 생산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마치 예전에 이 늙은 그 과부 안나 선지자가 늘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에게 알려준 것과 같이 늘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싶었던 그런 믿음의 이 소유자였던 그런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때는 어머니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지 못할 아들을 기적적으로 얻게 되고 또 잃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기 위해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그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인데 이 모세가 사실 강물에 빠져 죽어야 할 그 이집트의 왕의 명령하에 죽게 될 그런 어린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총명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는 하나님을 섬길 주의 종이구나 깨닫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최대한 그래도 자랄 때까지 너는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주의 종으로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말해주고 함으로써 모세가 나중에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나가 얻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 결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사무엘을 귀한 장남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침으로써 또 믿음의 어머니로서 한나의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섬겼던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네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는데 그것이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너의 친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너에게 가르쳐지고 또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잘 어머니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잘 전달되고 그 믿음을 네가 유산으로 받았노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 어떤 귀한 유산보다도 최고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복이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물려받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되는 수넴 여인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기술자야 어떤 일의 기술자야 저 사람 참 기술이 좋구나 딱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축구 감독들 중에도 유명한 감독들은 불모지에서 이 축구가 아주 강한 나라가 아닌데도 아주 못 사는 나라고 이 축구가 약한 나라인데도 가서 이 아주 훌륭한 선수를 딱 보고 알아챈 다음에 영입함으로써 좋은 이 선수로 키우고 또 그 명성 있는 그런 감독으로 이렇게 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실력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뛰어놀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의 내가 배울 선생인가 이런 거 잘 선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대로 보통 이렇게 가는데 이 유니버시티 이 청년이 된 다음에는 자기가 내가 어떤 교수님을 선택하여 공부를 해볼 것인가, 내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어떤 박사님을 내 스승으로 모셔야겠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살펴보고 자기가 맞는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실력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모가 출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다른 데 보면은 머리숱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는 그런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아주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깨닫고 이것을 알아보고 남편에게 우리가 저분을 섬깁시다. 이렇게 겸손하게 또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모시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다윗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이 긴가민가 합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키도 크고 장사 같은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때로는
외모적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하지 않은 주의 종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은연중에 천사들을 대접해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이 항상 이 중심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종이다 하는 말씀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대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 외모적인 어떤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마음, 속믿음, 중심을 보고 이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타협하지만 이 안 될 상황에서도 이 때로는 믿음의 이 종을 섬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남편에게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설득해서 이 주의 일을 같이 해나가며 주의 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주의 종을 이렇게 한쪽이 보통 이렇게 아내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 섬기는 일 혹은 교회에 헌금하는 일 이런 것이 이 타협해서도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타협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이 남편을 몰래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타협하다가 안 되는 경우엔 내가 이 믿음의 경험으로 내가 믿음의 호주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들 교회 못 간다. 얘는 주일날도 공부해야 된다 이럴 때도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이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간다든지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일, 교회에 충성하는 일, 이 일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이 아내가 자꾸 교회 나가니까 남편분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아주 머리를 빡빡 삭발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남편에게 아침상을 아주 잘 차려놓고 머리에 이렇게 보자기를 싸매고 교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아내가 섬기는 거 보고 또 내 아침상까지 차려주면서 가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수냄 여인의 이 결단과 또 주의 종을 섬기는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주의 종을 잘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잘 섬기는가 봤더니 10절에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이 작은 방을 이렇게 주는데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최대한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종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고 했다면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이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거 보니까 이 선지자 섬기는 일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는 이런 어머니가 있다면 참으로 귀한 가정에서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을 아주 복이 많은 그런 어린 유아 시절을 보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주의 종을 섬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종종 사람의 외모를 볼 때가 많은데 그런 외모를 보기보다 그 사람의 중심 이런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서 잘 섬겨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인 노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절약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재산을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이 돈을 우리가
앞으로 자라날 꿈나무들에게 씁시다 해가지고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 그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가난해 보이고 늙으신 분들이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총장님 바쁘시고 또 만나서 뭐 구걸하려고 하시나 이러면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캘리포니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 거기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입구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이 간판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외모나 이런 주변 조건들을 보면서 사람을 사귄다든지 알아준다면 그것이 교회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이 교회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이 엘리사가 지금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이 이 주의 종이 거하고 거기서 말씀이 풍성하고 주의 능력이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잘 받들면 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대로 배워서 이 좋은 믿음의 기반을 갖게 되고 앞으로 커서도 주의 종을 영접하고 주의 종은 참 귀한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길을 최대한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항상 주의 종을 욕하고 또 주의 종을 비난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과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너무 잘해주니까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는데 내가 부족한데 주의 종이라고 나를 위해 정말 주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고 또 올 더 케어 모든 이 치밀하고 아주 조밀조밀하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방에 휴지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혹시 주의 종이 배고프진 않은가 이런 것까지 아주 세심하게 늘 잘 해주니까 이제 내가 이 여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물어보라. 군대 장관이나 또 왕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면 나에게 물으라. 왜냐하면 내가 선지자로서 이 왕들과 또 군대 장관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서 전쟁도 많이 승리하게 해줬고 또 많은 혜택을 주었으니까 내가 왕에게 부탁하면 지금 당신 이 수넴 여인이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또 이 게하시가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은 당사자가 늘 괜찮다. I'm okay, it's okay. 늘 자기는 남에게 베풀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 뭐 해주려고 할 때 I'm okay, it's okay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종에게 게하시에게 그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가 알아보라 이렇게 했더니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아들이 없습니다. 또 남편은 늙어서 아들 낳기가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15절에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이 보면은 참으로 겸손한 이 어머니의 신앙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인데 문 앞에 서서 주의 종이 있는 그 방이라고 문 앞에 서서 겸손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와, 자기 재산으로 또 자기 이 모든 정성으로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면서도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주의 종을 섬길 수가 있구나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는 것처럼 저분이 주의 종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받들어야겠다 하는 겸손함에서 이런 행동 하나하나, 여기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여인의 아주 좋은 어머니의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속이지 마옵소서, 이것이 이 원문에서 보면은 거짓 소망으로 나를 흥분케 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 소망으로 나를 흥분케 하지 마옵소서. 물론 아들 갖고 싶습니다. 어찌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고 싶지 않고 귀한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키워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본성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주님만 섬기고 이 세상일, 이 다른 쪽의 이 일들은 조금 절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소망으로 나를 흥분케 마옵소서. 분명히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해주리라 했기 때문에 말만 하면은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참 자족하는, 지금도 상황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지금이 좋고 평안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겸손하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직 이 정도의 신앙은 되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평안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어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주님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서 또 주의 종을 내가 섬기고 있사오니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하나만 있으면 모든 역경 속에서 아무리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갖고는 싶지만 그래도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말을 딱 듣고 엘리사가 내가 저거 보니까 아들이 없구나, 또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눈치를 채고 기도를 해주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8절에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이 아이가 죽을 때 어미의 이 발 안치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 무릎팍에 이렇게 기대서 죽었습니다. 좀 있으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랐는가 성장했는가 봤더니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누울 정도의 아이입니다. 그러면 뭐 해봐야 한 3, 4살 아니면 5살 정도 됐을 텐데, 이런 아이를 보통 어머니가 집에서 가끔 위험하니까 잘 돌봐주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가 볼 때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조금 다른 좁은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아버지 저쪽 일하는 데 가서 덩치 좋은 일꾼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다쳐도 좀 케어받기가 힘들 테지만,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뛰어놀아라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또 선지자 맞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아이를 아마 밖으로 이렇게 보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보내놓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머리야 이렇게, 아마 그때는 추수 때라서 햇빛이 많이 쬐고 이런 가운데 아마 일사병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큰 땡볕에서 어린아이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머리야 아파서 있으니까 종에게, 아버지는 설마 큰일이겠어 하면서 이제 보냈더니 20절에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아마 아파서 이제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이에게 안심을 많이 시켜주었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해주다가 그만 아이가 영이 떠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21절에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원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때 보니까 지금은 아직 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 믿음의 어머니가 판단한 듯 싶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보다는 믿음이 약한데 지금 아이 죽었다 이러면은 지금 막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정신이 없어지고 또 장례식 준비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이 섬긴 결과 이 어머니의 신앙의 이 경험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이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아버지에게 말해서 장례식 준비하고 막 정신 없어지고 하는 것보다 일단은 지금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하나님의 사람 좀 만나러 올 테니까 나귀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강권해서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고 그 집에 잘 눕혀놓고 장례 준비 같은 거 시작하지도 않고 또 슬퍼하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니까 또 은혜로 살려주실 것이다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4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열심히 나귀 타고 이렇게 뛰어가게 된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이 게하시가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아주 좋아하고 또 엘리사 보니까 능력이 많아서 왕들도 참 친하고 또 원하는 것이면 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하시가 붙어있지 사실 믿음 좋은 그런 사원은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때 이 게하시가 가서 무엇이 문제냐 왜 찾아왔느냐 물었더니 또 I'm okay, it is well,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게하시에게 뭐 꼭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렇다기보다 이 게하시는 믿음이 아직 좋지 않고 이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줘도 이것을 해결해주지 못할 그런 사람인 것을 딱 보고 적당히 인사치레 How are you? I'm fine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직접 전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기 위해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성경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이 주의 종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아름다운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점쟁이나 또 어떤 전문가 이런 거 찾아가기보다 어떤 정말 이런 큰일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큰일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직 엘리사도 이게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도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제가 더 기도해보고 또 성경 더 찾아보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의 종이 사실 더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되는 것처럼 모든 말씀에 자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100% 자기의 말을 따라야 하노라. 항상 100%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노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주의 종은 성도님들께서 삼가 조심해서 그 주의 종을 판단하고 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도 그 언제나 능력 부리실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펼치시기 전에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이 포도주를 다 떨어졌다고 보고받았을 때 바로 능력으로 바꾸지 않고 아직은 내가 때가 되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식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찾아가서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선지자요 또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항상 더 겸손하고 또 주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을 때 성경과 다를 때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오지 않을 때 이 말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있다면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지금 급한데 게하시 빨리 따라가서 게하시가 이제 가서 뭔가 할 테니까 우리 아이 빨리 살려달라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아주 침착하게 이 주의 종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만을 붙들고 당신을 꼭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예전에 엘리야에게 한 말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지금 하늘나라로 이제 취해져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 지금 주의 뜻이 있고 주의 말씀을 당신께 배울 수 있사오니 당신이 하늘로 취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할 그 상황이 아니라면 나의 생명이 취해진든지 아니면 당신의 생명이 취해져서 우리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떨어져야 할 그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과 붙어 있겠나이다. 이 고백을 같은 고백을 이 믿음의 어머니 이 신앙이 아주 훌륭하신 어머니께서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31절에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모양의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고 보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 죽은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또 청년이여 일어나라, 나사로야 어서 나오너라, 이렇게 이미 그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 이미 응답을 받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후에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주의 종들은 이 성령이 충만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주님의 이 완벽하심,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는 이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이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하여 나사로가 나오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또 자기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의 이 온기와 또 자기의 이 성령, 자기의 은혜
이런 것을 주려고 34절에 보니까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바로 나온 것은 아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아이와 하나 되려고 하니까 이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이 재채기는 사실 7번 하기가 참 힘든 것이 재채기입니다. 이 재채기 많이 할 때도 있겠지만 저도 최대 많이 한 게 한 3, 4번 이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죽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7번 재채기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다가 이 피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흐르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사실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금식하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아주 쓰라리고 참 아프고 그런 것이 바로 힘이 없다가 이 처음에 그 힘을 얻으려고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살아난 아이가 7번 재채기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이 아이가 살아났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주님의 이런 아주 축하의 의미로 이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알려주는 그런 7번 재채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 받을 때 조금 이렇게 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응답 받기가 힘들다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그러면 마치 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려주실 때 얘가 살똥말똥 이렇게 아주 연약하게 또 죽다 살아났으니까 무슨 병 걸려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아이가 우렁차게 힘을 얻었는지 7번을 아주 힘차게 재채기하고 눈을 번쩍 뜨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아무한테나 이런 확실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극진히 또 주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섬긴 이런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확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장례식에 갔다 와서 또 장례식 갔다 왔는데 누가 상을 당했냐 물어봤더니 친구가 자기 사촌 오빠 죽었는데 사촌 오빠가 죽었다 그럽니다. 왜 죽었냐 그랬더니 마약을 많이 이렇게 오버도스 마약을 많이 해서 죽었다. 예. 참 마약을 많이 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왜 마약을 많이 했냐 물어봤더니 같이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버리고 도망가서 충격받고 그랬다. 그래서 그 조카의 그 사촌의 어머니의 아버지 부모님들이랑 가족이 그 여자를 이제 법원에다가 수 신청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다르다. 이제 이 본문 보면서 누구는 아이가 참 어머니 기도하고 또 선지자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시간 내려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아버지 있는데 험한 데 보냈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 이것과 참 요즘 시대 이 악한 세대가 너무나 대조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성경 기록하시려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 하신 거야.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이 노력,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가 없어도 나는 행복한데 아이가 생겼는데 자꾸 신경 쓰이니까 아이 떼어놓고 내가 하나님 더 섬기고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길 저 방을 정리하고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 7번 재채기뿐만 아니고 정말 놀라운 그 응답들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그런 가정들이 될 듯 싶습니다. 36절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응답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 야고보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갔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또 남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수넴 여인, 이 믿음 좋은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이 기도가 또 장례식 바로 보통 사람들은 준비하겠지만 이건 장례식 준비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버리실 이유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믿음의 어머니, 경건 생활을 했던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 묘사한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고아와 과부처럼 이 주의 종 엘리사가 참 외톨이,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잘 돌봐주었습니다. 잘 돌봐주고 또 자기를 지켜서 이 아들에게 너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면서 이 세상 것의 마음, 군대 장관 왕한테 물어서 너 돈이면 돈, 뭐 직책이면 직책 다 줄게 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내 백성들 중에 거하니이다. 아까 뛰어넘었는데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난 괜찮다. 이 세상 것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자족하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신앙의 어머니의 이 기도와 또 그의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얻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말했던 대로 이 아들에게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야말로 바로 이 신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살아가는 이 귀한 이 신앙을 물려주심으로써 믿음의 계보를 이 수넴 여인처럼 잘 이뤄나가시는 사랑하는 고은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